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 닮아가는 것이 온전하심.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잠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산상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설교의 형태는요, 4번의 설교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설교가 산상 설교입니다.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다가왔다. 그들에게 산상수훈 설교를 한 거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요, 여기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는데 마태는 이것을 한쪽으로 모아놨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팔복이라 했고, 그 다음에 소금과 빛의 생활은 어떤 것이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 율법을 완성시켜서 내빌려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더 돈독하게 해서 이제 사랑의 법으로, 영적인 법으로 지키게 하려고 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율법을 재해석하는데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이때까지 들어왔던 복음,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한다고 그 복음이라, 기쁜 소식이라 이렇게 했지만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맞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는 것, 그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그런데 그가 오셔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3년 동안 하신 일이 뭐냐 말이죠. 우리는 기억에 남는 게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면서 병 고치는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해야 될 말, 진짜 우리가 듣고 순종해서 보게 될 만한 말은 여기 이겁니다, 이거. 그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된다면은 계속해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 좀 보여주세요. 이적 좀 나타내게 해주세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우리가 그 넘어 영적인 수준까지 다 합한다면은 이대로도 좋죠. 지금도 감사하죠.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없습니다, 사실.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넘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물론 내용이 진실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은, 괜찮겠지만, 양을 불려가는 것도. 근데 대개는 양을 많이 불려간다는 것이 좀 자기를 위해서 불려갑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그런 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나면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겠죠. 그게 진짜 그야말로 복음의 복음 같은, 율법의 율법 같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이 됐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먼저 설명하게 되는 건데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우리가 옛사람이 말한 바 이렇게 얘기하면 구약의 성경에 있는 걸 배운 사람들이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말해요. 그게 사람을 죽인 자는 쳐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라카라, 라가라 하는 뜻이 헬라어로요. 멍텅구리, 바보 이런 뜻이거든요. 별 큰 욕 아니죠. 우리는 아주 애교 있는 욕으로 쓰죠. 멍텅구리야 이렇게 얘기할 때, 야 이 바보야. 되게 미워서 바보야 할 수도 있지만 멍텅구리야 하는 말도 그건 좀 유화적으로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보세요. 공회에서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런데 라카라하고 미련한 놈도 역시 멍텅구리야 하는 이런 말에 유사합니다. 조금 미련한 사람. 그러면은 라카라보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이게 욕이 더 약한 것 같은데 이거 하는 사람 지옥 간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언어로 갖다가 라카라 한다고 멍텅구리야 바보야 한다고 그게 효과는 게 아니고 그 언어에 실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을 저주할 때
그냥 저주 이렇게 하는 저주가 갑니까? 마음에 막 독한 마음을 먹고 저게 뭐 저런 게 있노 하고 막 악을 품고 내가 내일 저주하노라 하고 이렇게 하고 저주가 좀 넘어가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냐 말이죠. 이게 언어에 힘이 실려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두 가지 단어를 썼더니 하나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하나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당연히 잡혀가야 되죠. 잡혀가는 게 맞죠. 그런데 나는 다시 이야기하는데 욕만 해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만 먹어도 이렇게 된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멍텅구리야 바보야 야 이 미루는 놈아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여기는 이제 입으로 이야기 직접 하는 걸 목숨하고 이야기 같이 비유했습니다. 구약은 현세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신약은 실질적인 복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받을 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맞죠. 맞고 그의 원하시는 삶, 그의 원하시는 삶이 복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건데 오늘 이 산상수훈 설교가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러면은 옛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십계명 속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너희가 배웠지만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데 너는 라카라 미련한 놈 정도만 욕을 하고 남을 미워한다면 그것도 살인한 거나 똑같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거기에 빨리 그걸 화해하고 관계 회복을 하라는 겁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가고 있을 때는 내가 고소를 당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용서해 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 법적이니까. 법의 결말을 듣겠다 하고 가는 중에 있거든. 두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미안하다 해. 무릎 꿇고 사과해. 잘못했으니까. 고소받았으니까. 그 체면상 난 뭐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을 잃는다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사화하라.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장에 넘겨주고 재판관에게서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해라. 이게 구속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은 어떡할래? 지금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을 때는 물론 그 법에 대한 판결을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때는 말이야 법이 간결합니다. 됐나 안 됐나 했나 안 했나 이런 걸로 그냥 결정이 나버리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랬답니다. 고린도 지역 이런 데 바울이 사역을 했잖아요. 베마라고 하는 심판대 있죠. 심판대. 베마라고 합니다. 심판대 하는데 그런 게 유적으로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골목 어귀에 보면은 돌이 이렇게 벽에다가 베마라고 써놓은 그게 심판대입니다. 거기서 이제 마을에 원로 같은 사람이 앉아 있다가 찾아오면은요. 두 사람 다투는 사람이 찾아오면은 바로 결정해 주는 거라. 니 잘못했네 이렇게 결정했네. 제일 이랬습니다. 길 걸어가다가 두 사람이 어깨 부딪혔어. 니 내 어깨 왜 부딪히노? 이렇게 하기는 내가 그랬는데 니가 먼저 안 그랬나?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럼 옆에 그 길 가는 사람 붙들어가 니 잠깐만 야봐라. 우리 둘이 지금 가다 부딪혀가 나는 요래 가고 지는 요래 왔는데 부딪혔는데 누가 잘못했노? 하기 옆에 사람이 니가 잘못했네 하면 이게 잘못했는 게 됩니다. 심판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일은 이렇게 하지만 좀 중대한 일, 뭐 돈관계라든가 좀 신중한 일에 대해서는 이제 배마가 쓰이는 그곳에 마을에 재판관한테 가야 되는 거라, 어른한테. 그러니까 구역대로 올라가면 그게 왕에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재판을 받는 거라.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요 재판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현세 그대로 보면 안 되고 영적으로 보자고요. 영적으로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하면 벌써 구약에서는 그에 대한 상한 벌을 받게 되는데 신약에서는 그 살인의 죄를 사람 죽이는 것 구약의 죄로 이야기했다면 신약에서는 사람에게 욕하는 자가 그 살인하는 죄하고 막상막하가 된다. 그러니까 두렵죠. 27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러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영적이죠. 마음의 생각으로 죄 짓는 것까지도 우리가 맑게 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고 행위 안전하라. 깨끗한 옷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살면서 마음으로 하는 거는 별로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좋다는 분들은 기도할 때 행함으로 지은 죄, 이거는 당연하게 회개하는 것이고 매일 우리가 조속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요. 뭐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내 눈으로 한 죄, 손으로 한 죄, 몸짓으로 한 죄,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 속에서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음욕을 품는 자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도 이거 돌로 맞아 죽을 죄인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하지도 안 했고 지나가는데 마음만 먹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라. 그렇게 초대교회 사도교인들이나 믿음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거나 결단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짓게 세워준 두 부류잖아요. 사도교인 이런 SNF파 이런 파들이 있거든요. 이런 파들은 저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이 자꾸 생긴이 되나? 그래서 보지도 말아야 되겠다 싶어서 눈에 안대를 한대요. 저 멀리 모습이 희끗희끗하게 보면은 치마자락이 보이면 여자 같잖아요. 머리도 보이고 이러면. 그럼 한 번에 눈을 가려본대요. 안 보려고. 보면 범죄한다 싶어서. 그래 가다가 이 사람들은 하루도 얼굴이 성한 날이 없다는 거라. 매일 이리 바치고 돌에 바치가 깨져가 있다는 거라. 그만큼 그렇게 자기를 성찰했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을 순종히 지키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각자의 그 신앙의 깊이만큼 느낌이 다를 겁니다. 매 다를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마음의 생각의 문을 닫아버리고 안 보고 음욕한 생각을 안 하는 게 맞죠. 이거 죄인데 영적이단 말입니다. 온갖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서 죄를 다 지을 수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보세요.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이거는 이제 동행보복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눈이 봐서 눈으로 죄는 게 있으면 눈을 차라리 빼버리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안 나았나 그런 말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말이죠. 빼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또 만일 내가 오른손이 너를 질족게 하거든 찢어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고 온몸을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유익하다. 이거는 손을 찢으라 하는 게 아니고 동행보복법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거든요. 절대 그 죄를 짓지 마라. 네가 손으로 지은 죄를 짓게 되면 만약에 그 손이 잘릴 정도가 된다면 네가 손 쓰겠나. 그러니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 고대에 있었던 동행보복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31절에 봐서는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 끝까지 못하죠. 충분히 알죠. 유대인들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면서 구약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끝장을 내려 하겠네. 그게 뭐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 모인 곳이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모였기는 모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 구약의 법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하해 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라. 그 복음이 뭐 이렇게 율법을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신 율법을 공부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를 구속시켜주고 구원시켜주신 죽어서 피 흘려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나를 구원하게 하신 분이 도대체 그분을 보낸 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분을 보내준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 길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죠. 그분을 보내주신 분이 너무 고맙잖아요. 당사자에게도 고맙지만 그분을 보내주신 분은 더 고맙잖아요. 그게 직접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면은 말도 안 하지만 표현도 안 하지만 그를 보내주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더 높이 평가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그걸 안 가르친 거죠. 구약을 안 가르치고 하나님을 안 가르쳤더니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모르죠. 모르는 게 그게 구약은 그냥 역사 속에서 흘러보내고 신약만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안 맞는 겁니다. 다 이렇게 해서 방자해진 겁니다, 지금. 자기 멋대로 성경을 자의적 해석을 해버리고 자기 스스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처음에 출발은 괜찮았는데 보니까 뒤에 가는 좀 더 허늘허늘하 이래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가면 그게 바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단들이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지금 신천지가 얼마나 모인 줄 압니까? 14만 4천이 훨씬 넘었습니다. 일찍이 넘었습니다. 원래 약속은 14만 4천이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근데 지금 한 2, 30만 될걸요. 그리고 아예 그는 예수 믿어보지도 않은 청년들, 처음 믿는 사람들, 처음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을 아예 이단으로 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기존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불러서 성경 가르친다고 무료 성경 신학원을 만들어갖고 성서 학교를 만들어갖고 거기 미혹시킨 거고. 그래도 그때는 갔다 공부하다가 이거 아니다가 돌아온 사람이 꽤 있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돌아온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청년들을 대학교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을 전도해서 자기들끼리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아예 처음부터 신천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가 가면은요, 이 사람들 손 못 대요, 이제. 잘못된 교를 갖고 있어. 우린 절대 손 못 댑니다. 그 정도까지 지금 간 거죠. 그게 말씀을 몰라서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그에 대해서 처음에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성경 가르치는 교회는 고로한 교회로 생각한 거라. 그래서 전부 다 북치고 장구치고 불러불러 하는 교회 전부 다 글로 줄 다 쓴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말씀 가르치는 교회는 제가 아이고 저래가 되나 하고 영도 없고 기도하면서 핀잔해서 없고 하다가 지금 다 끌려간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그리 믿었잖아요. 기도원가가 막 불쑥불쑥 뛰는 거 먼저 배워가 말이에요. 그거를 제자리로 돌리자고 돌아온 건데, 저도 이 일을 20년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다 왔는가 싶어도 또 글로 가요. 그게 내가 속이 되게 상하죠. 이 31절부터 32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이게 이슈였을 겁니다, 아마도. 그게 유대인들의 모든 서둥 속에 남자의 중심 그 사회 구조거든요. 지금은 뭐 여성 우월이 돼가 이제 함부로 말 못 하잖아요. 그때는 남자가 가장이 되고, 거기다가 붙어 있는, 아내도 붙어 있고, 자식도 붙어 있고, 이런 구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버려서 나가서 뭘 해도, 노동을 해도 버리면은 그 가정이 묵고 사는데, 만약에 이 아내를 이혼해버리고 나면은, 쫓아보내고 나면은 굶어 죽어요, 나가면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할 곳도 없고, 얻어물 것도 없는 거라. 그런 어떤 상황이 배경이 되니까, 또 일러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버린다는 것이 이혼한다는 거잖아요. 이혼하거든 분명히 이혼 정서를 써주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는데, 누구든지 엄행한 연구 없이 아내를 버리면 한 수 더 나갔죠. 그때 그 습성이 있었는데, 그 지난번에 이제 모세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바로 되는데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신명기 24장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오후 예배 때 성경 읽을 때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들여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요 수치되는 일이 간음 아닙니까? 그 시집 오기 전에 다른 남자와 잘못한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며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 앞에 그 첫 번째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요게 더럽다는 겁니다. 부정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성경은 안 맞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니 요런 모세의 법이 이렇게 있던 것은, 그러면 이제 이혼하는 거는 문제가, 이혼도 하지 마라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근데 살다가 이혼할 상황이 벌어졌다면은 갈 때 반드시 이혼 정서를 손에 쥐어서 보내야지, 서로 범죄하지 않는다. 고의에서 여기 한번 보세요. 다시 본문 5장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연구 없이 아내를 버리면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되는 것도 간음함이라. 유를 좀 더 높여놓은 거죠. 그게 구약은 지키기가 훨씬 쉽습니다. 신약은 더 어려워요, 사실은. 신약에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더 어려워졌다고. 그리고 34절부터 37절까지는 마태복음 안에 특수한 자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특수한 자료, 9번째 특수한 자료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마가, 누가, 요한까지도 들여다봐도 여기 없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이제 여기 일종의 서원 같은 겁니다. 맹세한다. 내가 다짐한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거 있잖아요. 우리 깨있지요.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이 내 보호자다. 하늘과 땅과 공기 뭐 다 따져도 하나님만 안 만드신 게 없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가 대놓고 맹세하고 뭐 약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자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말라. 이게 거룩한 성.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그것도 말라. 그것도 큰 임금의 성이다.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피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럼 오직 37절입니다. 너희 말이 옳다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 맞는 거는 맞다. 얘가 상대가 믿어주면 믿어주고 안 믿어주면 그만하라는 겁니다. 다시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성경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지노입니다. 끝입니다. 이건 사실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은혜가 자기에게 있어서 알게 하는 만큼만 배우는 만큼 알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끝까지 막 더 상세하게 더 정밀하게 좀 가르쳐 주고 싶어서 막 시간을 붙들고 한 10시간 붙들고 또 새벽기도 시작해가 10시간 동안 설명한다고 해서 그게 알아지나 하면 안 알아진다는 거죠. 아무리 바르게 가르치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건 그냥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다 하면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되겠죠. 38절부터는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게 동행보복법을 이야기하면서 이에는 이, 뭐 주먹에는 주먹, 힘에는 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말입니다. 지금 또 탈레반이 저걸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 버렸잖아요. 저 사람들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그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버려요. 지금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악한데 나를 공격하는데 이건 영적인 부분들이 많겠죠. 따귀를 때리가 내 직뺨 때리라고 대놓는 거라. 싸우지 말라는 이 말이죠. 대적하지 마라 이 말이죠.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꾀를 내서 송사하려고 하거든. 그래 알았다. 법원에 갈 때 겉옷까지 갖다 줘보라.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그 사람과 동행하여 심리를 가고 여기에 이제 간다고 누가 신고 가서 오리 가자 이렇게 하거든 심리를 대책 없이 지게지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또 꼭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취지가 38절부터 지금 그 42절까지거든요. 이 취지가 의미가 이렇습니다. 상대가 하작하는 대로 막무가내 다 따라가는 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또 누구든지 늘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이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런 것들을 하면은요 얼굴이 상대가 떳떳해집니다. 요새는 양심에 화인 맞아갖고 뭐 그럴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선한 일을 하면은요 상대는 힘들어해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단 말이에요. 뻔히 알잖아요. 이 사람이 손에 내가 자기가 마침 안 가져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속옷 그것도 빼들락 했는데 그것까지 내주니까 그게 참 괜히 했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미안하도록. 엘리야 때 아람 군대가 내려왔는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병사들이 전부 다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사마리아 중앙통 명동으로 지금 같은 명동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길을 안내가. 그래가 기도했더니 눈이 열렸어. 눈이 열려가 보니까 적진 중앙에 포로가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선지야 이걸 다 죽여야 안 되겠나? 죽이자. 어떻게 이걸 죽이노? 우리가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도 못 할 건데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이노? 그러지 말고 국밥 한 그릇 먹여 보내라는 거예요. 대접을 잘해서 돌려보내거든요.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왕이 얼굴이 떳떳하잖아요. 우리는 죽이러 왔는데 저거는 밥 먹여 보내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좀 더 줘보란 말이죠. 좀 더 손해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 두 번 다시 나한테 악세를 안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선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좋은 사람으로 선전해요.
그리고 이제 43절부터 48절까지 십계명을 쭉 해서 해석해 나가는 중에 율법을 재해석해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중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해서 사랑에 대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한 거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야 된다는 것은 자 여기서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레위기 한번 찾아봅시다. 읽어놓읍시다. 우리는 알아도 방송 보는 사람은 모를 수 있으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는 아니야외. 히브리어로 아니야외 나는 여호와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니야외라는 뜻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보정한다, 사인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웃 사랑이라 내 몸같이 하라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사랑하라 했는데 여기는 지금 이야기하기를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내가 배웠지, 공부했지. 그게 어른들이 유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 시킬 때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잘못 가르친 거잖아요. 출발할 때 우리가 짐작해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 했겠나. 그러니까 미워하라라고 글은 똑바로 되어 있는데 말을 바꿔서 하는 거라. 이런 것들을 위경, 외경과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잡아주려고 아까 지난 시간에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다는 말이 선지자의 말, 그죠?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 말입니다.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새롭게 뭘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옛 계명 그걸 완전히 하러 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완전히 하죠. 이렇게 고쳐주죠. 이게 이제 골로새서 2장 14절에 13절, 14절, 15절에 했던 말씀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승리의 십자가로 바뀔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든 의식 같은 이런 행위들을 다 못 박았다는 거거든요. 제사고 절기고 뭐고 다 못 박았다.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이 그것도 성취된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일이 옵션으로 붙은 거거든요. 공생의 사역 속에서는 이제 이런 걸 바라놓는 겁니다. 44절. 5장 44절 마태복음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의 관계, 신약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르죠. 구약은 부부와의 관계로 묘사했고 부부 관계라는 것이 아니고 부부의 관계로 우리를 묘사했고 신약에서는 아들과 아버지로 묘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은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거죠. 주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게 아니고 주는 성자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겁니다. 그랬기에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게 친구여 이렇게 하죠. 예수 친구 내 친구 이런 표현을 하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보세요. 우리가 여기 오늘 참빛교회가 있다고 해서 이 주변에 단비를 내리게 하려 하는데 참빛교회 머리 위에만 짜라라라 내놔주고 옆에 악인들이 산다고 안 내놔주고 그렇지 않았죠. 참빛교회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데 악인들도 함께 묵도록 준다 이 말입니다. 빛을 주는데 함께 비치도록 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건 그걸 배합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계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함께 내리는 거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노? 우리가 천국에 상급이 없다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시들지 않는 면류관과 시들은 면류관 이렇게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어떤 일의 결론을 그렇게 내려준 거거든요. 천국 갔는데 다 시들은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있고 아주 살아있는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뭘 할 거 해야 됩니다. 그게 딴 게 아니고 내가 의식적으로 이걸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겁니다. 그 쉐리도 이같이 한다. 그런 것들. 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그거 다 하는 거다. 그럼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는데 사랑도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나 없나? 내가 이 이야기 되면 심각해지죠. 믿는 것들 안 믿는 것들 이렇게 살면서 빈정거리고 말이에요.
이상하게 이제 종교 집단으로 돌아가는 거죠. 대개는 우리가 그래요, 지금. 그런데, 자,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요게 거룩하랍니다. 거룩하라. 온전하라 하는 말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게 진짜 사랑은 끝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면은요, 이걸 재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22장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할 수 없게 하였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사두개인들이 얼굴이 떴다에 돌아가고 난 뒤에 바리새인들이 다시 그 이야기를 듣고 온 겁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말씀을 공부를 많이 했죠. 구약을 많이 아는 사람인데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나으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이 한 수 더 가르쳐 주죠. 묻는 것을 대답하고 하나를 신약식으로 더 가르쳐 줍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 선지자들이 와서 딴 거 한 게 아니고 이거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왜 놓치고 있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왜 놓치냐? 다시 말하면 율법을 왜 안 지키냐 이 말이거든요. 구약에서는. 그게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해버리고 복음 전해놓는데 자꾸 이런 소리 할 거 없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구약의 계명을 다시 재해석해 놓은 거거든요. 복음으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성경 안에는 사랑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13절의 말씀, 사랑은 가면서 쭉 나오죠. 또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 1서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게 다 자주 내가 찾아주고 읽어주고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요, 3장 11절에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죽였다. 착한 짓 하니까 죽였다니. 그래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쭉 내려옵니다. 21절에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담을 얻고, 그렇죠? 부끄러움이 없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자,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 요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실천에 이르기까지 가면은요, 우리에게 구할 것이 있어 구하면 하나님 다 응답하시고, 사실은 구하기 전에 구할 바를 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토속 신앙 속에 비나이다 하는 사상이 있거든요. 그 사상 속에 어느 나라든지 똑같습니다. 그 사상 속에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비나이다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게 열심히 특심이 될 수가 있었는데 성경을 바로 알고 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게 그게 좋은 믿음이지. 자꾸 하나님 주신 거는 따로 놔두고 자꾸 내놔라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응답받는다. 자, 뭐가 우선입니까? 우리 기도가 우선입니까? 배워서 행함까지 가는 것이 우선입니까? 뭐 이야기할 것도 없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시각은 많이 달라요. 우리 의식 속에 신앙을 잘못 토대를 따갔기 때문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 가다가 흉내내가 막 불러불러 하고 말에 떠들고 불쩍불쩍 뛰고 하는, 우리 옛날에 그걸 다 해봤잖아요. 다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들어봐라. 맞는지 아닌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뭐요? 계명이죠. 복음이 아니죠. 계명이 복음되었다는 겁니다. 복음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넘어갑니다. 중간에 삽입구가 있어요. 그 영들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가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4장 7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됐습니까? 구약 성경을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웁니까? 그럼 주님도 몰라요. 구약책 모른다면 신약책 모르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좀 바르게 가르치면 바르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믿으면 좋은데 그게 한계가 있는가 봐요. 그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 못한다면은 그 예수님 사랑하는 게 가정한 거 아닙니까? 가정한 거 아닙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다 멈춰 있으면은 그를 보내주신 분이 도대체 누군가? 그를 창조하신 분이 도대체 누군가?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인데 그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은 후순이고, 후순이 맞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먼저고 그리고 난 뒤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배워야 되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적부터 족보 속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야. 우리는 족보 속에 단군이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배워야 되죠. 그건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상당 시간을 책의 분량으로 봐도 신약보다 구약이 훨씬 3배 정도 많은데 가르쳐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신학교 성경을 안 가르칩니다. 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나가서 졸업해서 배우면 되겠지. 꼭 성경 좀 공부하면 되겠지. 나와서 바빠가 성경 공부 못해요. 목회한다고. 신방 다닌다고. 그럼 끝난 거죠. 그래 밀려온 겁니다. 제가 목사를 많이 가르쳐 봤잖아요. 전사를 많이 가르쳐 봤잖아요. 모릅니다, 성경. 우리 교회에서 성경 어느 정도 듣고 나면 어느 목사보다 성경 아는 걸 훨씬 많이, 뭐 영성 문제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훨씬 안 나았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로 불러놨으니까. 자기 원하는 것만 해가 그렇지. 자, 이 정도입니다. 이게 이러니, 이 사랑에 대한 실천함이 이런데, 자, 구약에서 거룩하라 하는 말이 하나님 자신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표현을, 아까 우리 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거룩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하라 이런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가 확정해라. 그리고 제발 좀 온전해라, 온전해. 고린도 후서 13장에 한번 가봅시다. 이건 보고 마칩시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장 5절에요. 5절부터 볼게요. 바울이 1절부터 경고해 내려갑니다. 경고해 내려간 중에 하는 이야기인데요.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우리가 뭔가 종교적인 어떤 무슨 말을 하려 하고 입에 담으려 하거든 믿음이 있어야지 그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확정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려온 자다. 예수가 내 속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있다면 믿음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확정시켜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버려온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버려진 거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라 믿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버려온 자가 될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됐죠?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뭐 참배교는 맨날 말썽하는데 교회 부흥도 없고 말이야.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우리의 마음속에 강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강건하는 자가 다른 생각으로 강건하면 그게 강건이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마음으로 강건해야 되고 그래서 택한 백성이어야 됩니다. 강건의 대상이. 이제 마지막에 택한 백성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한 거죠.
관건하고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이따비 교회를 맞뻗던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더 빠르겠다. 그게 가난한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자 했던 겁니다. 그게 내 방법이죠, 방법. 우리를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인데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케 되는 것이라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보세요. 전도 문제가 아니고 부흥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는 일입니다. 내가 구원 못 받는데 교회 부흥하면 뭐합니까? 아닙니까, 집사님? 제 말이 어폐가 좀 있긴 있죠, 강하니까, 지금.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 자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은 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데, 그 부산물로 회중이 있고, 교회가 있고, 교회의 부흥도 따라와야 되고, 그런데 지금 잘못돼서 목사님 의도야. 나는 성공 목회를 하고 싶은데, 그것도 동성한 거야.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도 못하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모르고, 그 교회에 하는 행사에 따라가가 자꾸 한번 들춰봐요. 우리 그거 하다가 그걸 내려놓자 했잖아요. 잘못됐다, 이거 지금 뭐. 호세아서 이야기하고 아모스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내가 수금과 비파와 소리나는 모든 탁을 다 금해라, 쳐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원할 뿐이지. 너가 지금 내 하락하는 것도 안 하고 왜 이래, 지금. 하지 마. 거기 구약에 있는 말씀이 지금 신약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뿐 세계 모든 교회가 하고 있는 게 똑같아. 잘못된 어떤 의식이 돌아갔고, 교회를 지금 쑥대밭을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회개도 없고, 용서도 빌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무리하게 덮어 그냥 가버린 거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고는 그게 때가 삐끗집니까? 우리 목사님 가르쳐 준 건데 가면서.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걸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기도 가면 나무 뿌리 뽑아야 되는 줄 알고 가음절을 기도하고요. 조용히 아래라. 좀 잠잠히 들어라. 좀 몇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뭐가 앞뒤가 안 맞다는 거라 알죠. 알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왔습니다. 48절의 말씀으로 마칠게요.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 닮아가는 것이 온전하심입니다.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령했으니까 우리 온전한 삶이 하루만 온전한 것이 아니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효과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온전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전함으로 나타나고 온전함의 삶으로 유지해서 그 구원의 믿음으로 살아 마지막 날에 착하고 죽는 종아라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